우리 은혜숲교회 성도님들은 실력이 좋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인데,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대략 한 서너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파괴했다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러고, 네 번째 하나를 더 들라면 그래서 메시아를 사칭했다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말,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 영원한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사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진리로 받지를 못하고 오해하고 빗나가 버리게 된 걸까요?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빗나가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냐 말이에요. 이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다니고 구원을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여전히 진리를 오해하고 빗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가? 예수를 모르는가? 성경을 모르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압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오해하고 빗나가는 경우를 저는 봅니다. 그 진정한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는 불타는 악의로 가득 찬 것을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내용을 잠깐만 훑어보면 먼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려고 데리고 갑니다. 28절부터 29절 보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법대로 해라. 너희들 자치권이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말해요. 맞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권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한은 32절에서 이러한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붙입니다. 거기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많은 민중들이 예수를 지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무조건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저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21장 23절을 근거로 해서 나무에 달려 죽게 했어요. 여기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해서 반드시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된 거예요. 이런 이제 고소를 받고 빌라도가 그 다음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제 앵글이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과 빌라도에게.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말이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알려줘서 하는 말이요? 하고 물어요. 그자 빌라도가 난 유대인이 아니다. 네 동족하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놀라운 말로 대응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이 중요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약 내 나라가 내가 말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을 시켜서 유대인의 손에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유대인의 왕은 아니라면 그럼 네가 왕인 건 맞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맞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여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러므로 내 말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죠. 그러면은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가 왜 그랬는지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다시 포커스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 섭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반발하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 됩니다. 민중 폭동은 무섭습니다. 그 빌라도가 큰일 났다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저들의 명절이 올 때면은 아주 악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빌라도가 중재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6월절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이 사람 예수를 풀어주는 게 어떠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놓으십시오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요한이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오해하고 진리에서 빗나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는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 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빗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를 분명히 찾아내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그 이유를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빗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이유를 요한이 그 사용하는 문학적 구조를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하는데
문학적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샌드위치 구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몇 번까지 하죠? 3번까지나 하잖아요. 그 안나스 제사장 뜰로 들어가다가 한 번 얼떨결에 예수 모른다고 그 문지키는 여종에게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나중에 2번, 3번까지 한 이유를 요한이 묘사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구조를 썼다고 그랬어요. 샌드위치가 위에 빵이 있고 아래에 빵이 있고 가운데 고기를 삽입하듯이 문학가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꼭 중요하게 그 흐름에 키가 되고는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뭔가를 삽입해 놓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을 집행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가운데 부분에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야기가 삽입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빗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 이야기를 가운데 빌라도와 예수와의 대화를 삽입해 놓아서 그것을 통해서 요한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방법을 써요. 이게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부분을 다시 한번 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대략 3단으로 그래서 나누어져요. 윗빵 부분은 28절에서 32절입니다. 예, 유대인들의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에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묘사돼요. 그리고 아랫빵 부분은 38절 하반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 무죄 판정을 빌라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해가지고 바라바를 대신 내어줘서라도 처형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33절에서 38절 상반절까지가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33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말이냐? 들어서 한 말이냐? 그래. 그러니까 빌라도가 들어서 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동족과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나를 따르는 자들 많으니까 풀어서 유대인의 손에 안 잡히게 했을 거다. 다시 말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이 진리는 누가 듣느냐? 진리에 속한 자들이 듣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도가 네가 그럼 왕이긴 맞냐 말해요. 그러자 왕인 것은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진리를 전하기 왔다는 얘기를 다시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유대인이 그렇게 오해하고 빗나갔던 이유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꾸는 나라, 유대인들이 마음에 둔 나라, 그 나라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루고 싶고 바라고 마음에 품은 나라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타내려고 하고 완성하려고 하는 나라하고가 안 맞아요. 또 하나,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라만 다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민중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그 왕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의 왕도 아니니까 참된 왕이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가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나빠서 빗나간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오해하고 빗나가서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세계가 그들이 이루려고 하고 그들이 누리려고 하는 세상이 예수가 주려고 하는 그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무슨 나라냐면 그들이 그렇게 꿈꾸고 살고 싶고 번성하고 싶고 영광을 누리고 싶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버려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귀가 닫혀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지 못했고 예수의 말을 좀처럼 귀에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옛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빗나가서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라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수두룩 뻑적지근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진리에 대해서 귀가 닫혀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 맺지를 못해요. 왜 그러는가?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라는 그냥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성공시키고 평안하고 좋은 집에서 평탄하게 살고 싶은 세상 나라에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신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학 합격은 기원하고 좋은 집 사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번성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부합한 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오해하고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통일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나라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무슨 나라죠? 사람의 나라, 세상 나라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부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한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고는 나라, 일본이라고는 나라, 가능하면 내가 속한 한국이라고는 이 세상 나라가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잘 돼서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 세상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세상 나라가 있는 이 세상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실 때 뭐라고 설교하셔서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세례요한도 똑같은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회개는 무슨 뜻이냐?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못된 짓 한 거 뉘우치라는 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원래 의미 뜻은 뭐냐면 리터닝이에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두었던 너의 인생살이를 돌이켜서 네 문 앞에 있는, 네 가까이에 있는 너에게 지금 선물로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도록 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동안 살았던 세상 나라에 대한 꿈, 세상 나라에 대한 욕망, 욕심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귀 기울이고 듣고 돌아서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어가는가? 3장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지식의 눈으로 감이 잡히고 보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잘 모르겠는 사람은 다음 말을 잘 들으세요.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듭난다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 세상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들어가 살게 하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 나라에서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부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열심히 거기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끄집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나라를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를 말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에요. 천국의 뜻.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으냐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상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이끄시는구나.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보이면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속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고, 더 그 속에서 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살이 속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 천국의 맛을 누리려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요. 그렇죠. 죽어서 가는 거 맞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신다고 하는 세계를 확신하고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영혼,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모든 인격적인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미 이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옛적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세계, 정치, 경제, 이런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세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세계 속에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미 그 나라에 우리로 옮겨놨어요. 증거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 나라 아버지 아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있다? 앞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에요. 옮겼다,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옮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아들에게 상속된 하나님 나라를, 아들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느 나라요? 예, 천국으로 대답해도 좋고 하나님 나라라고 대답해도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천국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의 나라에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그것이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빗나간 것이 아니라고. 지식이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사한 구속을 받은 것도 믿고 알고, 또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사실 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마음에 인격적 경영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게 세상 나라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요? 육체적으로 말할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죠. 그리고 나의 소속은 대한민국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육체 소속 맞아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나 이거요. 우리가 육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아요. 그러나 영은 영이에요. 우리의 영은, 속사람은, 우리의 실제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신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마음에 영의 모든 경영, 인격의 경영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성도가 그의 꿈도 세상 나라에 있고 그의 열망도 그저 세상 나라에서 그 권력 찾고 그 인기 찾고 그 직장 찾고 인생의 행복도 세상 나라에서 얻으려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몰입하는 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라에서 자기를 좋은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 찾으려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해라.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뭘 옳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해서 그걸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 나라에 네 육체가 사는 것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고 인도하게 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사는 삶에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의 삶, 새를 먹이시고 짐승을 먹이시고 들의 풀을 먹이시고 백합화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해서 인생의 싸움을 세상 나라의 싸움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나라가 뭐예요? 세상의 경제적인 것, 권력, 인기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다 싸워요. 학문으로 싸우고 권력으로 싸우고 지역으로 싸우고 신분으로 싸워요. 그렇다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 목사님들도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로가 대통령 돼야 된대요. 맞아요? 장로를 통해서 세상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크리스찬들이 좋은 회사 사장 되어야
세상의 경제적인 권력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세상의 권세와 인기와 중요한 권력들을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세상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나서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보고 앞에 나가서 데모하라고 끌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 소속이 어디요? 당신 진짜 소속이 어디요? 묻고 싶어요. 세상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무슨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세워가지고 세상 나라의 대통령직 뺏고 차지하고 장관직 차지하고, 그래서 세상 나라 차지해서 권력과 경제적인 이니셔티브 그것을 다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세상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 싸움 하라고 목사 만들어서 진짜 묻고 싶어요. 저는 세례 요한처럼 세상 군왕들이 잘못하는 걸 비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거나 경제 정책을 잘못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보고 그거 하라고 데모대에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헤롯 비판했지만 예수님이 정치 권력 개혁하자고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에게 나가서 데모하라고 그런 일 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왕이냐? 맞다. 내가 다스리는 사람, 자, 맞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기다렸다가 내가 그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 도움이 되는 왕이 아니니까 내 말을 듣지를 않는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며 깨달으면서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뭐야?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계를 봐야 돼.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고 늘 저 천국 바라보면서 장차 들어가게 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내 인생이 인정받고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저 천국 바라보면서 이 세상 나라에서도 저 천국의 모형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을 충실히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이 중간에 샌드위치 구조를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독특한 마무리를 합니다. 38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답변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답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면은 진리가 뭐냐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기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빼놨습니다. 이것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방법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뭔가 분명히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을 쓰지 않는 경우는 어떨 때냐면요, 그 답을 독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린다? 그 글을 읽는 사람, 독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대답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들의 삶이 마음의 뜻과 생각, 가슴에 품은 세계가 세상 나라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세상 나라에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세상 나라에서 출세시켜주는 왕으로 예수님이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오해하고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귀가 닫혀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하지를 못해요. 자꾸 엇나가요. 그러고 쓰러지고 그냥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의 죄의 구속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스리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거기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육에 속한 세상 나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세요. 그것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의식주에 관한 세상 나라의 삶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세상 이방 백성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일들이다.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네 아버지께서 다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십시다. 진리의 귀가 열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